강생한 성자여,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은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이 시간 주님만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나 오직 바라는 것, 나의 전부 되신 주님만 우리의 전심으로 예배하리, 예배하리.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아멘.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전능왕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4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앞길 지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님께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 안에 있는 우리가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님 주네 날 채우시네 주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대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온 주님만, 예 주님만,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더 깊은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자아를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진정으로 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영광을 사모하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 주님 내 유일한 사랑이신 주님 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신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기도회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향하여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 이 성산재단에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를 의지하고 찾는 이들에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또한 우리 교회가 예배로 부흥하고 예배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서로 사랑하며 연약한 지체에게는 도움을 주고 고난에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며 서로의 믿음을 권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서로를 세워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며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는 서로 존경하고 또 순종하며 자녀들에게는 사랑을 베풀며 자녀들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삶을 존중하며 그 살아왔던 삶의 무게가 우리에게는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육신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가정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는 하지만 깊은 시름에 잠겨 근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또한 스승의 날입니다. 주여. 예수님은 우리의 참 스승이십니다. 아멘. 아멘. 온유와 겸손으로 몸소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사랑과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정상혁 담임 목사님과 또 부교육자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아멘. 또 말씀을 받는 우리는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온 가족 여름 축제를 통하여 성도가 하나 되어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아멘. 은혜의 회복과 사랑의 풍성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또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기도해왔던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파송 선교사이신 우봉선 류열림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국하게 된 류열림 선교사님의 더욱 풍성한 사역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에너지이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아버지.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여.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오늘 보실 우리 아버지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같이 있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백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오여전도에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여전도에 감사합니다. 야, 어쩜 이렇게 찬양을 잘하세요. 오여전도 회장님이 누구세요? 네. 네. 우리 김동주 권사님이. 우리 다시 한번 오여전도에서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금심케 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우리 안에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믿음과 또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정말 잠자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기도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해볼까요? 다시 기도하면 시작. 기도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사기 10장 오늘 입다에 대한 이 사사의 말씀의 서론적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사사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역사 중에서 가장 암흑기 시기를 들라 그러면 여러분이 사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암흑기였던 그 사사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결과가 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사인이 뭐냐? 그게 사사예요. 사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 여러분 사사예요. 사사. 여러분 사사가 어떤 사람이죠? 영어로 저지먼트, 판결하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사사는 일반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냥 자기 평상시 자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 일터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 동네에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동네 아저씨 뭐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기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이방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주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비 은총을 보여주시는 사람으로 쓰신 인물이 뭐냐? 그게 사사예요. 사사. 그래서 때로는 전쟁에 나가서 용맹하게 싸우는 장수 리더로서 하나님 쓰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백성들에게 판결하는 자로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따라서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 쓰시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예요. 사사.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의 이름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죠? 누구죠? 오니엘. 오니엘이 누구예요? 갈렙의 사위였죠. 갈렙의 사위 오니엘을 들어서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라고 있는 이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 쓰시잖아요. 두 번째는 또 누구예요? 에훗 기억나시죠? 에훗은 어떤 사람이에요? 왼손잡이였죠. 신체적인 결합이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삶의 핸디캡을 가진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쓰임 받더라 이거예요. 나의 어떤 삶의 제약과 핸디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을 붙드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 번째 또 누구죠?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를 쓰십니다. 이 삼갈은 참 독특해요. 소모는 막대기를 가져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몇 명을 쳐 죽여요.
600명을 죽이죠. 마치 나중에 12번째 사사인 삼손하고 버금가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삼갈은 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쳐 죽였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또 자기 백성을 블레셋 가운데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쓰시죠. 네 번째는 누가 나와요? 드보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자였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참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이 믿을 만한 남자들이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 없었으면, 또 하나님이 정말 여자를 들어서 쓰셔야 되는 그 시대가 되었을까,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해요. 어떻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 있는 사람, 그가 누구든 하나님 들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건이 또 드보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기드온이죠. 여러분, 기드온은 되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의심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뭐 하자 그러면 맨날 하나님께 증표 좀 보여주세요. 사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인생일지라도, 소심하고 의심도 많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했던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세우셔서 미대한 방백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들어 쓰시죠. 이게 5대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첩의 아들이었죠. 아비멜렉, 내 아버지가 왕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라를 망가뜨려 놓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말씀을 살펴봤죠. 가가지고 70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거 누가 좋겠느냐 이러면서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네 편 내 편을 나눠요. 넌 우리 편이지, 우리는 혈연이잖아, 우린 같은 집 하잖아, 내 편을 들어줘야지.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갈라치게 했던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간 동안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동안 나라가 사분우월되면서 자기를 서로 죽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갈라지겠죠. 모든 일, 사사하는 모든 일에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따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지고 누구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했던 시기가 아비멜렉이에요. 그 아비멜렉이 죽고 난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6번째, 7번째 사사를 들어 쓰시는데,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았지만 6번째 사사가 오늘 말씀에 누구죠?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돌라. 이 돌라하고 그 다음에 7번째 사사인 야일은 좀 특징이 좀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보통 되게 많은 이스라엘 사사들이 등장할 때는 2가지 이 사건들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범죄해요. 그렇죠.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에게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맡기셔요. 그래서 이방 민족에 아주 극심한 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의 그 극심한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사사를 보내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돌라와 야일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볼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이 장사되었더라. 없죠. 이방 민족에 대한 압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이 돌라란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뭐하였더라? 구원하였더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당시 말해서 그 당시 입다의 아들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으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던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래서 온전히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갈라치게 하면서 서로 적이냐 내 편이냐 구분이 지어져서 나라가 평안하지 못했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누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돌라라는 사람을 들어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고 그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일에 그들이 온전히 화해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일에 들어쓰신 사사가 누구다? 돌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부의 어떤 상처들을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셨던 시기, 그게 여러분 돌라라고 하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23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다음에 야일이란 사람이 7번째 사사로 등장합니다. 오늘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아기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여기도 여러분 야일의 이 모습 속에도 뭐가 없 나와요? 일반적인 사사시대 나온 특징들이 안 나오죠. 뭐 외부에 압제가 있었고 뭐 고통이 있었고 이스라엘들이 부르짖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똑같이 여러분 야일 시대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 백성에 평강을 주시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나오죠. 4절에 보면 야일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30명이 있었다. 이걸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면 아들이 30이나 있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 이스라엘이 번성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번성을 주시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30명의 아들들이 뭘 타고 다녔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 나귀의 이 상징은 평화예요. 평화. 나귀가 주는 상징은 평화예요. 다시 말해서 그 땅에 뭐가 있었어요? 샬롬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었어요. 왜요? 외부의 침략도 없었어요. 그냥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잘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을 누리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땅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이 임하시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임했던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요? 돌라와 야일의 시기였어요. 그게 몇 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23년, 20년 합치니까 43년이에요. 43년. 무려 맞지 않나요? 네. 23년하고 22년. 예, 그렇죠. 45년. 45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 땅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45년이란 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이제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평강을 주셨으면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번영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간의 민족 간에 있었던 그 다툼과 싸움 안에서 입었던 상처들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어디 가든지 평화로다 라고 하는 삶의 이 번영과 평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였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45년 동안 하나님이 그 땅에 번영을 주셨는데 오늘 6절의 말씀은 또 안타까움이 또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자처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 표현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표현이 사사기에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습관적으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려 몇 번 나온다고요? 7번이나 나와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 악을 행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죠. 보면 뭐라 그래요? 무려 7개의 우상들이 나와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어떤 우상이 나와요? 바알. 여러분 바알을 그 당시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뭐였느냐? 바알은 여러분 번영과 성공을 뜻하는 신이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그들의 삶의 번영과 성공을 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뭘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아스다롯은 이런 얘기예요. 로맨스, 성, 쾌락, 사랑 이런 것과 관련된 신이 아스다롯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이 성적인 즐거움, 쾌락, 그 다음에 어떤 사랑, 로맨스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신이 아스다롯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아스다롯을 그들이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대에 놓고 보면 동서남북에 있는 우상신들을 다 가져다가 섬깁니다. 마치 입다가 등장하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백화점과 같은 그런 처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압의 신, 아람의 신, 시돈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섬긴다는 의미가 뭘까?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의미예요. 섬긴다는 게 뭐죠? 섬긴다는 게 뭘 의미해요? 쉽게 해서 이런 얘기예요. 그거 따라간다, 이 얘기예요. 그거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얘기는 그 우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 다시 말해서 누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느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느냐, 그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뭐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컨트롤하시고 내 인생을 뭐요?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누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그걸 똑같이 우상에다 적용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들, 일곱가지 우상들을 섬겼다는 얘기는 그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 모든 삶에 움직이는 것은 뭐가 주장해요? 우상이 주장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섬겼던 많은 신들, 그냥 그들의 풍속대로, 그들이 해오던 문화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대로 산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이건 너무 좀 어려워요. 하나씩 다 원문적으로 따지면 복잡합니다. 그냥 다 거두정리하고 쉽게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죠? 나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죠?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에 부딪히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고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나를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죄가 주는 특성이거든요. 자꾸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본능대로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두 가지예요. 두려움은 피하고 욕구는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오면 그걸 피하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뭔가 필요가 있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욕구가 있으면 그걸 반드시 채워야 돼요. 그걸 어떻게든지 내 안에 채워요. 그래야 내 안에 만족이 있어요. 그게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말씀 앞에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종교심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건 종교심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믿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그 종교심과 본능을 눈에 보이도록 따라간 게 뭐냐? 그게 우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안에 있는 본능과 종교심을 따라 가고 싶은 것을 자신들의 눈앞에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찾고 섬기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그때그때 안 주시니까. 아주 편하죠. 간단하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그때 안 주셔. 근데 우상은요, 그때그때 답을 주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나의 본능과 욕구를 채우고 두려움을 피하는 방법으로 그 대안으로 사람들이 우상을 찾는데 우상에게 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답을 줘요. 오늘은 왼쪽으로 가지 마세요. 오늘은 북쪽에서 나쁜 기운이 옵니다. 그리고 오늘 귀인은 남쪽에서 찾아옵니다. 답을 바로 주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은 무조건 남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여기 계신 웃으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왜 우리가 점쟁이 찾아가고
왜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에 내 마음을 두죠? 하나님이 그때그때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나는 응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바로 뭔가 내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요? 간단해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내 안에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왜 정직하지 못한지 아세요? 한번 내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왜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까? 내가 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건 간단해요. 내가 내 인생의 결론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내 인생의 결론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적당히 사람들 눈 속이고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람이요, 거칠어져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위기와 질서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분노하고 말이 거칠어지고 함부로 사람들 대하게 되고 상황과 여건을 어떻게든지 내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인생인데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자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실 자신이 있으세요? 만약에 그렇다는 분이 계시다면 저랑 같이 매주 수요일날 호스피스 병동 한 번만 가보세요. 과연 내 인생이 그렇게 할 수는 있는 인생인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을 얘기한다는 것으로 여러분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나는 만족해요. 내 욕구와 채우며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만남이 있고 풀림이 있고 잘 나가요. 갑자기 어느 날 벼락 부자가 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세상에 깜짝 놀랄만한 지위와 영향을 갖게 되는 사람이 되게 돼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리고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갑자기 내가 뭔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않던 부가 내게 찾아오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인생이 풀리는 것 같을 때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요, 자신의 부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멀쩡한 곳간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 큰 좋은 곳간을 만들어 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신의 곡식을 다 쌓아놓습니다. 그냥 바라만 봐도 너무 흐뭇해요. 막 미소가 가리질 않아요. 저게 다 내 거야. 와. 여러분, 혹시 여러분 통장 한번 쫙 보면서 마음의 흐뭇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통장 딱 열어봤는데 여러분 진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동그라미 뒤에 짝짝짝 찍혀져 있는 그 통장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생각하겠죠. 야, 나 죽을 때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여러분, 이 부자도요, 평생 내가 먹고 즐기고 내 남은 인생 누리면 되겠다 흐뭇해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여기서부터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 내 인생을 네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니?
그렇게 자부할 수 있니? 여러분 그 묻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우상을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은요 그저 눈에 보이는 거 석상이나 그림이나 형상 보고 그 앞에 절하고 그런 거 믿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진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에 두고 그거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떤 것으로 나의 구원자로 삼으려고 하는 것, 그게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내 몸이 하자는 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우리 몸은 자꾸 본능을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육이 영을 컨트롤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이 육을 컨트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제 6장 6절 7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뭐 하셨어요? 파셨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파셨다. 파셨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여러분 당근마켓 해보셨나요? 내가 평상시 막 쓰던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당근마켓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거 좀 얼마에 파실 건가요? 얼마에 팔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물건을 내가 소중히 아끼는 거지만 제가 지금 필요하지 않아서 그걸 내놓았어요. 누군가 와서 이거를 얼마의 값을 집어주고 사갔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의 권리는 이제부터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간 사람이죠. 아무리 내가 귀중하게 애지중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은 그 사람에게 뭐예요? 팔려간 거예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뜻은 간단히 얘기하면 목사님 띄워주실래요? 파셨다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한번 띄워주시죠. 1번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심. 뭐죠? 가로 열고 방치,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그냥 네 알아서 해. 제일 무서워요 그게. 가정에서도요 부부간의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무관심이 결국 이혼으로 가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뜻이라고요? 파셨다는 뜻이 한번 띄워주시죠.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두 번째 띄워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주권을 이방 민족에게 두심. 가로 열고 뭐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지 못하고 남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누군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에게 끌려다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여러분 남자들은요 그런 경험을, 비슷한 경험을요 군대 가서 처음 합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이 참 힘들어요. 왜요? 남자들은 군대 가가지고 맨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다가 군대 딱 가면은 뭐예요? 딱 정해져 있거든요. 통제를 받아요. 난 내가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어요. 눕고 싶은데 누울 수가 없어요. 왜요? 규율이라는 게 있어서. 안 하면 뭐예요? 벌을 내려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나는 이 시간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아니요, 근무에 대한 가서 근무해야 돼요. 이게 뭐죠? 명령에 굴복하고 끌려다니는 집단이 뭐예요? 군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고 나면 남자들이 사람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건 아닌 거구나. 뭔가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구나. 이런 걸 군대 가서 남자들은 조금씩 배우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군대 가서도 그런 생활을 하면 그거에 적응 못해가지고 군인들이 뭐예요? 탈영해요. 도저히 나하고 안 맞는 거야. 남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너무 싫은 거야. 왜요? 늘 자유롭게 살아오던 이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지시받는 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괴롭죠? 괴로워요. 죽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걸 생각해야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도대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형통을 주실 때, 그때가 더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잘 관리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결과가 뭐예요? 공고함이에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결과가 뭐라고요? 공고함이에요. 공고함. 교회가요, 특별히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수록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특별히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을 때 더 모이게 힘써야 되고요,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 무기력함이 찾아와요. 그럼 반드시 사단이 틈탑니다. 왜 하루아침에 잘 나가던 많은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줄 아세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걸 잘 관리하지 못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 그들의 삶에 공고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공고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아돌이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이 아돌이라는 것은 단순히 괴롭다, 죽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무너진 상태를 아돌이라 그래요. 다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살아갈 힘조차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그 공고가, 오늘 9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다음에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삶이 다 무너졌어요. 그냥 죽겠다, 힘들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빠져갈 구멍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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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어요. 여러분, 그런데 앞전에 나왔던 많은 사사시대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앞전에 있었던 사사시대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 이렇게만 나와요. 그런데 어떤 부르짖음이 있었는지 내용이 나와요. 처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 자세히 볼까요?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섬겼어요?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뭐 했어요? 범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회개가 나와요. 뭘 잘못했는지를 하나님께 놓고 구해요. 그냥 그 앞전에 있는 회개는 아유 주여 죽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냥 제가 죽겠다니까요. 제가 다시는 안 할게요. 이런 기도였다면, 지금 이 시대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굴 섬겼어요? 바알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유 그럼 진작 이 녀석들 그렇게 나와야 진짜 싶으냐,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오늘 그 내용이 11절부터 14절에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이 본문에서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 너희들 다시는 구원 안 해. 니들 좋아하는 대로 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다 키워보셔서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정말 속삭이는 자식이 있죠.
부모가 말하면 꼭 진짜 청개구리 마냥 꼭 그 반대로 하고, 공부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공부 안 하고 맨 친구들하고 어울리만 다니고, 그러다 참다가 부모가 하는 말 한마디 툭 던집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집에 들어오지 마. 나가서 네 친구들하고 살든지 네 나가서 살든지 네 알아서 해. 그러잖아요. 그죠? 그 부모님 말씀에 또 착실하게 잘 순종한다고 해서 집을 나간 친구들도 있죠. 예. 엄마가 나가라 했으니까 엄마 나갈게요. 이런 애들도 있죠. 근데 부모 말이 그런 얘기예요? 짐 싸서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죠. 제발 좀 이 엄마 마음, 부모 마음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 반어법이죠, 반어법. 오늘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어려울 때, 그 백성들이 압제를 당할 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잖아. 너희들 왜 그거 입고 사니? 너희들이 또 뭐라 그래?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들, 무슨 얘기예요? 기드온 시대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고통받을 때 내가 기드온 보내가지고 너희들 거기서 건져줬잖아. 그때 너희들에게 내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왜 잊었니? 근데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따라가니?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니들이 섬기는, 니들이 좋아하는 신한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해. 구해달라고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이 의미가 어떤 마음인지? 정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부모가 얘기하면 제대로 된 자식에는 뭐래요? 무릎 딱 꿇어야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안 할게요. 엄마, 제가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제가 이제 정신 차릴게요. 엄마, 저 공부할게요. 그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그들의 회개 기도가 진정성 있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왜요? 늘 습관적으로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늘 이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이제 하나님도 뭐요? 학습이 되신 거죠.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또 위기만 모면하려고 나를 찾는구나, 중심으로 나를 향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정말 그들의 중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중요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처분에 우리를 맡기겠습니다. 죽이신 듯 살리시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처분해 주세요. 정말로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그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라고 할 때 무릎 딱 꿇고 엄마, 저 엄마 하라는 대로 이제 할게요. 여러분, 그래야 그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아, 이 녀석 이제야 좀 정신이 든나 보다. 엄마가 뭐라고 하든 저 그 말대로 할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지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우리 시편 37편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37편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뭐 하래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는 그가 뭐 하신대요? 이루신대요. 그가 완성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죽이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공고가 찾아옵니까? 그런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바짝 엎드리세요. 다른 이유 불문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배우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하시든 하나님의 처분에 저를 맡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살리시는 분이시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지불하세요. 지불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대가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세요. 할 만하기 때문에 요구하셔요.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죠. 그리고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방법을 보여주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엎드리니까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방법이 없어요. 오늘 그 다음 말씀이 뭔 얘기예요? 17절 18절 보세요. 이제 암몬 자손의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앞두고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급하니까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딱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백성을, 군인을 이끌어갈 리더가 없어요. 군인은 모였는데 누구 한 사람이 이 사람들 통솔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앞에 이 사람들 딱 끌고 갈 리더십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의 장소에 리더십이 없으면 그 군대는 있으나 마나죠. 오합지졸이죠. 방법이 없어요.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16절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께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뭐 하셨다고요? 근심하다.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출구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공고로 말미암아 뭐 하셨대요? 동그라미 주세요. 여기다. 뭐 하셨다고요? 근심하셨대요. 근심하다는 뜻은 히브리 말로 라차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 짧아지다 이런 얘기예요. 원뜻은 거의 짧다, 짧아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셨더라.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셨더라. 이 얘기예요. 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요? 공고함을 가만히 두고만 못 보시겠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짧아졌다는 거예요.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 하나님께로 뭐예요?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짧아지셨다. 그래서 뭐예요? 그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뭐예요? 방법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그가 누구예요? 입다예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어요. 그걸 믿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내게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하는 이 기도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심이라는 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절대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중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 하셔요? 근심하셔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쟤를 어떻게 해야지? 쟤를 어떻게 도와줘야지? 제게 어떻게 길을 열어줘야지? 하나님이 근심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게 오늘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깁시다. 하나님만 따라갑시다. 머리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우리 교회 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우리 찬송 부르시고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고 우리 마칩시다. 우리 찬양을 할까? 내가 주인 삶의 모든 거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죠.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